아멘.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할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키는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절이 다가오는 거지요. 오늘이 바로 그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사순절 기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중심은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만났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지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속받는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다는 의미는 우리가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준다, 이런 단어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주인으로 모실 때는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믿는 그 순간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역사해가지고 잉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똑같이 가정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도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하는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일어난 준비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책 중에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는 원복음이라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의 핵심 복음입니다. 핵심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복음서 전체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책들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 시작하는 이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하며 그 삶을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체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셨다는 겁니다. 이 세례를 받아 요단강에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요한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를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은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자마자 만류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가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인간하고 동등함을 갖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놀라운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내가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 같이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내적 경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머리가 모여서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120명의 무리가 성령을 체험한 이 놀라운 사건은 그들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가 성령의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자기는 바로 질 수 없어서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가치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비둘기같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적인 체험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내적 체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신절 기간에 다시 한번 나는 이전에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지나오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열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11절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본인이 경험하고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신 음성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부터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은 놀랍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다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여러분 좋아도 할 수 있습니다. 속색이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 볼 때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속상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참 잘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격려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격려해 주시네요. 너 참 잘한다. 내가 너 칭찬해 줄게.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에게 함께 할게. 내가 너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힘이 솟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칭찬해도 힘이 솟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받아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그 복이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시험받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시험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조심해야 된다. 내가 은혜 충만해. 주일날 와서 막 말씀 듣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가요. 그러면 꼭 문제가 터져요.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가다가 차가 또 말이 지나가는 차가 막 휙 따라가서 앞으로 하다 한번 또 뭐라고 하든지 무언가 자꾸 걸림돌이 생길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주님이 받으면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는데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는데 거기다가 40일 동안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말도 할 것 없지요.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까? 그런 말하자면 마음에 솟아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흥분된 감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오늘 13절에 가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는 광야에 40일 시험 받았다고 그랬지만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4장에 가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사단에게 여러분 시험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였기 때문에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죠. 네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든지 예수님 지금 얼마나 기적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돌을 들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쉬운 유혹이 물질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 우선주의로 살아가요.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삽니다.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하면서도 물질에 딱 하면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야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늘 고민이 뭐냐? 부자있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고민이었어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이 물질을 가져가시는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만 물질보다 더 우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고 가치관이 바르게 되고 삶이 변화돼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권위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 예수님은 얼마 전 그 권세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시험은요, 명예 시험입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유혹과 시험인 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을 수 있는데 죄만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랍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은혜 받고 나갈 때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시험에 들게 마옵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험을 이기는 삶을 늘 살았는데 그가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늘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누가가 볼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똑같이 그곳에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기도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잖아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디 갔겠습니까? 성전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모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런데 너희가 왜 강도의 수고를 만들어 놨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집,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에 뭘 주시겠냐고 하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열쇠 하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가져가고 아멘 하는 사람 가져가지 마시고 천국 열쇠 가지고 가세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혹과 시험을 이길 때 악한 영을 묶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요. 묶고 푸는 기도를 하셔. 여러분이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악한 영을 묶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리고 풀리는 기적은 내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여서 하라는 거. 모여서. 왜 모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코로나 문제 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복,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여러분 묶였던 것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요, 기도가 살아야 나라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살리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기도만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내가 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눈으로 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 동화책 이야기도 아니고요, 세상 이야기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30년, 20년, 10년 뭐 오랫동안 해갖고 타성해졌지 마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려야 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돈 많아도요, 내가 집 10채 가지고 있어도 참만족 없어요.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요, 그곳에는 세상 나라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서 정욕으로 얼룩져서 로마서 1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알긴 안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인 채나 어리석다. 어떤 사모님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볼 때 돈도 많고 부자로 살고 뭐 그래도 직위도 다 있고, 그런데 아무리 학문적으로 그들이 뛰어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어도 다 자기한테 찾아온대요. 자기는 운동선수로 있다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그런데 사모자 사모. 여러분 아무리 세상 학문이 뛰어나고 돈이 많아도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는, 몰라도 너무 모른대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니까 저들에게 지혜로 풀어주는 거예요. 지혜로 풀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그러면 다 풀어주잖아요. 이 자기한테 와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이 사건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저들이 와서 내게 엎드리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역사. 저들의 마음은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할 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세상 사람은 갖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 왕같은 제사장, 이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지지고 볶고 가정생활하면서 매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고 살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나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세상 사람에게 증거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산다, 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